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5주차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 2교시까지 해서 동양의 인간 존중 사상 가운데 유교의 인간 존중 사상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입장인 불교의 인간 존중 사상 살펴볼 시간이고요. 제가 이제 강의 촬영하고 나서 그 영상을 검수하다 보니까 1, 2교시 강의가 제가 다른 기기로 촬영을 해서 화면이 좌우로 역전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학습하시는데 불편함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교시는 기존에 촬영하던 기기를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잘 화면이 나오게 새롭게 이제 찍고 있습니다. 불교와 인간 존중 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삼교, 우리가 보통 유불도 혹은 유불선이라고 표현하죠. 그 중에 유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불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미리 좀 양해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도가에서 인간 존중 사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상의 문제도 조금은 있고요. 유교나 불교와 비교해 볼 때 도가는 비교적 자연 친화적인 모습에 조금 더 강한 주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중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교와 불교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3교시, 다음 주 1교시 정도까지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시불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원시불교에서 불교가 전개해서 나간 대승불교, 이렇게 다루어 보면 그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간 존중 사상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에 보면 불교 관련한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죠.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불교의 연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시다르타가 인도의 전통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창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타마 시다르타가 본명이죠. 그리고 괄호 2번에 보면 저희가 부처님 지칭할 때 사용하는 또 굉장히 낯익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이걸 이제 한자어로 음력을 한 것이죠. 원래는 샤카무니아라고 발음되는 것인데요. 샤카가 부족 이름입니다. 석가 부족, 무니아, 한자어로 모니로 음력한 부분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 의미이죠. 석가 부족에서 태어난 깨달은 자,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불교 교단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는 인도 태생이죠. 인도는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카스트 제도가 예전부터 존재해 왔었죠. 사제 계급인 브라만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크샤트리아, 평민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드라,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 방식으로 신분을 나누어서 불평등하게 운영되던 것이 인도 사회의 특징이었고요.
석가모니 자신도 크샤트리아 계급, 인도에 있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던 인물이죠. 태몽을 신비로운 태몽을 꿨다고 하죠. 어머니 뱃속으로 하양 코끼리가 뚫고 들어오는 태몽,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어떤 출가 수행자가 왕과 왕비에게 예언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죠. 굉장히 훌륭한 인류를 구원할 만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안타깝게도 나처럼 출가 수행자가 될 것이다. 왕과 왕비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할 일이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출가하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값비싼 옷만 입히고 맛있는 음식만 먹이고 극도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결혼도 빨리 시키고 아이도 비교적 일찍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운명이란 건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어른이 되었던 어느 날 자기 궁궐의 여러 대문들을 돌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생로병사의 고통들을 목격하고 마지막 문에서 자유롭게 떠나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뒤로한 채 자유롭게 떠나는 출가 수행자를 보고 자신 또한 출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라훌라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주고 떠났다고 알려져 있죠. 라훌라. 장애물 혹은 발목을 붙잡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커다란 깨달음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뭐 그런 전통이 지금도 출가 수행자들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 이제 인도에서는 육사외도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조금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깨달음 추구하는 유명한 스승들이 6명 정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도 그런 당시의 수행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따라서 몸에 굉장히 고통을 주는 고행, 실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 얻으셨을 때 뭐 판화 작품이라든지 그림 작품 보면 뼈가 앙상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왕자인 시절에는 극도의 쾌락도 맛보았고 출가 수행했던 시절에는 극도의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에 치우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적절한 가운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의 가르침을 설파하게 되고 깨달음의 내용들을 자기와 같이 출가 수행하던 비구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바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불교 교단이 형성됐다. 이 한 문장에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삼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불, 법, 승이라고 표현하죠. 불, 석가모니, 부처님. 법,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가르침을 펼친 바. 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단, 승려 집단. 이렇게 불법승의 삼보가 부처님께서 같이 수행하고 있던 출가 수행자들에게 가르침 펼치는 순간에 삼보가 마련된 겁니다. 보통 이 순간을 초전법륜이라고도 표현하죠. 처음으로 초전법륜입니다. 가르침의 바퀴를 굴렸다. 초전법륜. 이제 그 가르침의 내용들 속에서 인간 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요소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먼저 조금 간단하게는 괄호 3번에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팔정도라고 하는 건 수행하기 위한 8가지 바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상태에 이를 것을 강조했다.
사성제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승 3보 중에서 이제 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성제, 고, 집, 멸, 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집, 멸도. 고는 현실 세계의 결과. 현실 세계의 결과. 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이 경험하는 기본적인 4가지 고통. 생로, 병사. 보통 여기에 더해서 애별리고 사랑하지만 이별해야 하는 고통. 구, 부득고.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했을 때의 고통. 원증, 회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 고통.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간 구성 요소를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로 이야기하거든요. 오온, 성고, 오음성고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몸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상한 몸에서 오는 고통, 8가지 고통으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고통들을 통틀어 볼 때 집은 현실 세계의 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고통이 현실 세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의 몸마저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가신 유명한 큰 스님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 글 쓰는 재주가 굉장히 좋으셨던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수필을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저희 집 책꽂이에도 몇 권이 꽂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히트를 쳤던 베스트셀러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떠오르시죠. 무소유. 이제 법정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과 비슷한 형식으로 남기신 말들 중에서 내가 쓸데없이 말과 글을 가지고 업을 너무 많이 쌓은 것 같다.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세간에서 많이 팔려 나갔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책을 절판시켜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절판은 이제 더 이상 찍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법정 스님 유언이 전해지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서점으로 달려가는 거죠. 법정 스님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그 유명한 저서 꼭 사야 된다. 서점에 있던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동이 났고요. 이제 서점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고서점, 온라인 중고서점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 책 정가가 2만원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중고서점에서 책의 가격이 3만원, 4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굉장히 기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몸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절판시키라고 유언까지 남기셨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소유를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는 것이죠. 이런 중생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중생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가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피부색, 인종, 성별, 국적, 이것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평등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실 세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멸, 이상세계의 결과, 이상세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불교의 연언 가로 3번에서 열반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 역시 이제 음력한 말인데,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니르바나, 예전에 영미권에 너바나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죠. 여기서 따온 이름이죠. 니르바나라고 하는 걸 음력해서 열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하면 촛불에 심지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훅 불어서 끄는 걸 의미합니다. 니르바나, 훅 불어서 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죠. 이것을 촛불 한 번에 끄는 것처럼 훅 불어서 꺼버리는 것. 집착이 사라진 이상적인 경지, 열반, 해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마지막 도, 이상 세계의 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앞서 살펴보았었던 8정도, 이상적인 해탈, 열반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 8가지 방식의 수행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 가보시면 이제 절 마당에 보면 탑 주변에 작은 이제 등불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조형물들이 있는데 팔각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팔각형에 보면 한자어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8정도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절에 가시면 불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수행의 방법 8가지가 있고 이것이 절마당 조형물에 한 면식에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제 지금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시긴 하지만 주말 이용해서 좀 한가하셔서 교회로 나가시거나 이럴 일이 있을 때 제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팔정도에 뭐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초기 불교의 가르침, 특히 괄호 1번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 가르침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고 인간 존중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인연 생기설, 인, 원인, 연은 조건, 다른 말로는 인을 1차 원인, 연을 2차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있고 적절한 온도가 맞고 불꽃이 튀었을 때 불이 나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았을 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비단 지금 제가 예로 들고 있는 나무에 불이 나는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세상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 사건을 통괄하는 근본적인 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부들이 물고기 잡을 때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매트릭스 같죠? 이런 매트릭스, 복잡한 구조망, 상호 연관성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불교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선생님들과 제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된 건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이야기하죠. 전생에 수많은 인연들, 옷깃이 스치고 부딪혀 넘어지고 이런 인연들 복합적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가깝게 만나는 기회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고 하면 아는 사람의 범위를 7명 정도까지 확대시키면 그 경우의 수 안에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7다리만 건너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알 수 있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연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관계가 없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다. 한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자라왔던 문화가 다르니까 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오만함, 깨달음을 얻지 못한 어두운 상태, 불교 방식으로 말하자면 무명에 휩싸여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연기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이론, 인연생기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정신인 자비심이 샘솟게 된다고 했죠.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실천할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기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해탈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초기 불교의 가르침 두 번째는 삼법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텍스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서는 하지 않고 함께 읽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행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한다. 잘 알려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승려 집단을 그거의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작은 텃밭을 일군다거나 아니면 공양, 시주를 받으러 다니시죠. 석가모니 이제 제자 집단 중에 시주 담당하는 스님이 굉장히 외모가 빼어나고 수려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시주 받으러 가가지고 그 마을의 제일 부잣집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청아하고 아름다워서 그 집의 외동딸이 스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담벼락에 서서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바로 옆에서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담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스님을 빤히 그 여자애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스님도 눈빛을 느꼈겠죠. 옆을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애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보시나요, 아가씨? 물어봤더니 그 아가씨가 스님 눈이 너무 예뻐서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스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가지세요 하면서 눈을 뽑아서 그 아가씨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아가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고맙습니다. 예쁜 눈 이렇게 하면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그럽다고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얼굴 안에 있을 때만 해도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눈이었는데 얼굴에서 빠져나와 돌출되는 순간 피와 힘줄이 붙어 있는 징그러운 살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법무아.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첫 번째, 재행무상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변하는 실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나 또한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들 집에서 앨범 넘겨보시면 태어나서 자라고 현재의 모습이 될 때까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변화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 모두 한 줌의 재로 사라지게 되겠죠. 제법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일체계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변화하는 것은 없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 이러한 집착을 버리고 우리처럼 고통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심, 인간 존중의 마음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화라든지 인종, 당연히 초월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초기 불교 이후의 불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해 나갔거든요. 그러한 변형과 함께 대승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